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달은 가정의 달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주로 가정에 관한 이야기와 또 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가족 주일이라서 제가 부모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떤 부모로 기억될까요?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은 입니다보다 요를 좀 많이 쓸 계획입니다. 애들 때문에요.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렇게 좀 쓰겠습니다.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에 푹 빠져 살아요. 그 놀이의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묵찌바입니다. 가위바위보를 내서 이긴 사람이 묵찌바 중 하나를 외치면 반대편 사람이 똑같은 것을 내면 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묵찌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놀이입니다. 왜 이 남자는 어른이 되어서도 30대 중반에 이 묵찌바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그와 함께 묵찌바를 하는 상대가 6살 난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 아빠가 이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지려고 마음 먹어도 언제든지 질 수 있죠. 6살짜리 아들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부터 뭘 낼지 다 알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대로 승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3대2 정도로 아들에게 져주는 센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드디어 아빠가 내는 묵찌바의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아빠가 진짜로 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부러 져주다가 진짜로 한 판을 지게 됐을 때 그때 그 놀라움, 그 행복, 그 기쁨, 그 경이로움, 이건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졌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너무나 기쁘니까 아내를 막 부릅니다. 여보 빨리 와봐. 우리 아들이 나 묵찌바를 이겼어. 아들과 묵찌바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 엄마는 처음부터 안 봐줍니다. 연거푸 3번을 그냥 내리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4번째 대결에서 아들이 먼저 가위바위보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아들은 가위, 엄마를 보자기를 낸 거죠. 이 아들이 엄마를 쳐다보더니 있는 힘껏 주먹을 쥐면서 회심의 묵을 외칩니다. 그러자 엄마도 엉겹거려 주먹을 쥐어버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을 응원하고 있던 아빠가 막 아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거봐, 졌지? 진짜 졌지? 와, 우리 아들 최고야, 대단해. 근데 계산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점수는 엄마가 3, 아들이 1인데 3대1이면 상식적으로 엄마가 이겼습니까? 아들이 이겼습니까? 엄마가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좀 철이 덜 든 분들이에요. 엄마가 이긴 3번은 사라지고 아들이 이긴 1번만 남는 겁니다. 이 엄마도 아들에게 져서 분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 최고,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뽀뽀를 하고 끌어안고 난리가 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혹은 손자 손녀를 지금 키우시는 분들, 지나가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6.25와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잠자코 한번 잘 들어봐요. 6.25와 나의 어머니라는 글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였다.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 삼남매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으로 향해 길을 떠났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두 장을 주워 펴놓고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히 위에 누운 우리들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로 씌워주셨다. 먹을 것이 없던 우리는 개천에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서 먹었다. 담장 주인은 호박잎을 너무 따서 호박이 자라지 않는다고 다른 데 가서 자라고 하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다. 쌀자루에는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하였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그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면서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우셨다. 그 위기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는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바보처럼 보이는 나를 똑똑한 아이로 인정해 주시던 칭찬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셨던 박동규 교수님의 글입니다. 이 박동규 교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청록파 시인의 대표적인 시인이신 박목월 장로님이시고요. 이 글 속의 어머니는 바로 박목월 장로님의 부인이신 유익순 권사님이십니다.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단이 아니라 칭찬을 해주었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칭찬 한마디가 이 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변화의 말씀이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비난하거나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칭찬해 줄 수 있다면, 권면해 주고 그 자녀들을 신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귀한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파로르기제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기본형은 파로르기쪼라고 하는 말인데 화나다, 분노를 유발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극하다라고 하는 오르기쪼라고 하는 말에다가 그 앞에
무엇의 근처에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 분노를 일으키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서 자극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 가까이에서 자꾸만 자녀들을 자극하는 부모들에게 그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치 우리가 간섭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못될 것인 양 생각하면서 조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잔소리를 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남매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아빠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 할래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좋은 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참된 인생으로 이끄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교훈이지 우리의 참견과 우리의 잔소리와 우리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경험했다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더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참견하고 조언한답시고 잔소리하고 아이들에게 윽박을 지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맡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참된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 얘기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버지께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아버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을 아주 파란만장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드셨던 그런 분입니다. 삼청교육대에 다녀오셨는데 삼청교육대에 다녀오신 후로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건축 현장에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건축소 사무소를 차리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하셨는데 절친한 친구분이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입문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은데 한 15년가량을 계속 낙방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아버님 하시던 일이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이 관급 공사를 하나도 맡겨주지 않아서 굉장히 저희가 한 10여 년을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버님이 한두 잔 마시던 술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셨던 아버지는 목회하는 제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새벽 기도까지 하셨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간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는데 믿지 않던 아버지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던 날에 이제부터는 교회 나가겠다 말씀하시고 매주 주일날 교회 나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게 1년도 안 마실 수 있고 6개월도 안 마실 수 있고 몇 달씩 안 마실 수 있지만 한 번 입에만 대면 기절할 정도로 드시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심지어는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간다 하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술과 싸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제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발 좀 아버지가 신앙으로 술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께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해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친 인생을 사셨어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늘 저에게 관대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거의 아들 인생에 관심이 없는 분처럼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더더군다나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을 한 달 동안 겪은 이후에는 포기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처럼 네 인생은 네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늘 패배자처럼 보였고 늘 작아 보였습니다. 절대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제가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는데 이렇게 성찬이 아니면 제가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유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아야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는 내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아버지를 가르치는 그런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늘 가르치려고 드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항상 알았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열심히 해볼게, 이렇게만 대답하셨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는 과연 내게 어떤 분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에게 멘토가 되지 못하고 반면 교사가 되셨던 분, 늘 패배자 같았던 외로운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구나. 그런데 요즘은 그런 우리 아버지가 뵙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억지를 부릴 때도 정작 당신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알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져주시던 그 아버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저한테 져주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져주어야 하는 목사가 된 이후로 용납하고 져주어야 하다 보니까 제게 져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항상 져주시던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늘 이겼으니까요. 전에는 아버지가 무능력해서 제게 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사랑해서 또 목사인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아버지이기에 그 사실이 미안해서 늘 져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자라고 볼품없어 보인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슬그머니 그들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그들 자신에게 내어주는 일이야말로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저한테 늘 져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크게 부끄럽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묵지바에 지는 30대 중반의 남자의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아들과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가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 애들이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서서 대화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자주 져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씩 져줄 때마다 제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져줄 때처럼 내 생각과 이론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져주는 기쁨을 누렸을 내 아버지가 묵상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때가 이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무관심과 신뢰를 또 우리의 강요와 우리의 조언을 확실히 구별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묵상할 때 격려의 사람, 우리를 신뢰해 주셨던 분, 조언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봉헌하면서 찬송가 559장 찬송하고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